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렇게 끝나는 거야? 한 소절씩 돼 있는 노래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성향의 것들이 잔존해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옳게 여기시지 못하는 것들을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기를 또한 원하며,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돌보시는 가운데 이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 만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것들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지고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12절로 17절까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이 크면 클수록, 그 내용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내용이 심오하면 심오할수록 우리는 그 내용을 전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심오한 말씀의 깊이를 전부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의 사람으로 버려두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 다음에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돌보심 안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어떤 이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처음 오고, 혹은 장원에서 온 사람들도 처음 와서 목사님의 설교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많죠. 어느 정도 지나기까지는 이해를 못합니다. 말씀, 나쁜 말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성향이 많이 있죠. 물론 지식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처음 강의해 주시는 그 내용을 바로 알아듣는 학생들은 예습과 복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죠. 대부분은 예습 복습 없이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가르쳐 줄 때 반짝했던 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려서 숙제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하지? 그리고 전과를 살펴봐도 참고서를 살펴봐도 또 그에 걸맞는 어떤 논문을 들춰보고 막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고학년이 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죠. 초등학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야 그저 단순하게 그 복합적인 내용을 아니고 아주 단순한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해를 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가 복합해야만 풀려지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도 처음 우리가 들을 때 이해하는 이해도와 그 내용이 단순한 것들, 그냥 시적으로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 우리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은 물론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깊고 큰 것을 담고 있으면 다 수용하지 못하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니라. 이게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내용은 진리에 속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것은 힘들어해요. 불의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그것이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달콤하고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진리에 속했다라는 내용은 벌써 무겁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성향 자체가 진리를 수용할 그릇이 아직은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정말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너무 차이가 많아질 정도로 하나님을 만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을. 바로 13절에 주에 살아가시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거쳐 지나와야만 되거든요. 주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라는 것을 경험한 후에라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이런 경로를 지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라는 말을 듣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모님이셔. 하나님 사랑받으시는 목사님이셔. 이분은 하나님 사랑받으시는 장로님이셔. 그것은 사람 편에서 하는 이야기죠.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이야. 이렇게 소개할 때 목사님들이 특히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신 집사님이야.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을 잘 알면서 하는 얘기가 못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궁무진하거든요. 많거든요. 근데 그보다 또 더 심오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복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오하고 진리에 속한 것인지 다 알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우리가 표현하는 그 단편적인 그 표현 속에도 주님께서 주옥 같은 수없이 많은 내용을 담아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드러내시는데 받는 우리조차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설명할 때는 더 난해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설명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담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안에 우리가 수용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언어적으로 짧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친히 배웠고 그 하나님의 전체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감사가 드려질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에서 진정 우리는 정말 대성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신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잣대를 갖고 하나님의 그 택정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 역사인지 사실인지 깨달아 가야 돼요. 더 깊이 그것을 연구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점점 더 배워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택정에 대해서 정말 어떤 사람 앞에서 말하지 못할 만큼, 가볍게 드러내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 내용이 엄청난 것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선제적으로 다 받은 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선제적으로 받고 있고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궁한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린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가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많은 내용을, 그 심오한 내용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태양이 주는 햇빛의 효과, 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생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전 1000년 전보다 혹은 2000년 전보다 지금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식물을 살리고 인간에게 필요를 하며, 그런 내용을 좀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 알지 못해서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느낀다. 과학자들이 그래요. 하면 할수록 나는 정말 깡통이네. 와, 이것도 몰랐는가 하고 매일 깨닫는다는 거야. 그 조그만 세계 안에서도.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맛보면 얼마나 표현할 수가 있겠고, 알면 얼마나 이해할 수가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것을 다 공급받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 교통이 가능한 것은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문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실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정하신 그 문제로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성령의 돌보심이에요. 성령의.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전자에 너희에게 교육했던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희를 다시
내게로 데리러 가기 위해서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만 주고 가셨다면 아마 실족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무수히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거룩하게 하셔서 진리의 단편적이지만 진리의 부분적인 이해를 통해서 비진리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악의 영과의 싸움을 늘 승리 가운데 거두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공급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심,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은 맹랑한 거죠. 어찌 보면 여전히 자기 주도적인,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는 이해하지만은 능력으로는 공급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거룩이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머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표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음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그토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거룩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속된 일을 지지하지를 않습니다. 또 불의한 일을 결코 용납하시지를 않습니다. 처단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재판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불의 가운데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도 그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쟁취하신 승리를 모든 만인이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받은 자들, 택정받은 자들,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대행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사역을 완성해 가고 계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선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불의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 주님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는 부르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아주 쉽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주 쉽게 복된 뉴스, 복된 소식, 이전의 세상에 없었던 복된 소식을 우리를 듣게 하셔서 그 소식에 응답하는 자들이 구원의 길로 초청받는 거예요. 그 뉴스를 듣고도 이해하지 않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로 믿지 않고 그저 그 뉴스페퍼를 휴지통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 없는 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복음은 들어도 복된 소식이에요. 알아도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지식이 다 담겨 있어야만 완성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만약에 미완성된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떤 너희들이 이 부분은 알아서 해라.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서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내용이 없을 만큼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 어려운 과제를 풀어서 우리에게 쉽게 먹여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것을 근데 꼭 과외 공부 교사가 있어야 돼. 과외 지도 교사가 있어야 돼.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풀어주실 때만 가능해요. 그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공식이 그 문제를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도무지 이런 게 있었어? 라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다른 걸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복음 안에는 죄 용서가 있고, 복음 안에는 십자가의 그 고통이 담겨 있고, 복음 안에는 예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초청받은 사람이고, 이 복음을 들은 그 일에 대하여, 복음에 응답한 믿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세상의 종교가 다 그래요.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서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승려들도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득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 그 불교의 끝이거든요. 득도가.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게 끝인데 그들이 수행하는 목표인데 부처가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석가모니도 부처가 되지 못했어요. 석가모니도 부처가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설파를 했지만 자신도 부처가 되지 못했는데 그 뒤에 석가모니보다 더 위대한 어떤 도 닦는 도인이 나타났나요? 그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복에 그냥 젖어서 어떤 돌을 깎아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깎아 만들기도 하고 자기는 이루지 못하니까 부처라고 대신 자기들이 만들어서 상상의 어떤 조각품을 향해서 부처인 것인 줄 알고 속아 사는 것뿐이죠. 심지어 하느님이 주신 구약의 성경을 이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도 이루지 못했잖아요. 구약 성경 이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죄 없으신 그분만이 율법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먼저 들어가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앞서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가르침, 복음 안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우리는 하나씩 다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유전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켜라 지켜라 하면서 채찍질하는 것은 인간을 더욱더 무겁게 살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능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을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늘 위로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도우심 받으면서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다. 불안, 걱정, 공포, 조바심, 염려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성령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받아들인 상황이 되어지도록 점점 더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심을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그 중보 기도하는 내용을 그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선한 일. 우리는 악한 일 하는 자가 아니죠. 완전히 세상 사람과 경계선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럼 우리는 벗어난 사람인데 또한 선한 일을 해야지 악한 일로 다시금 들어가면 안 되는, 아주 굳게 이성을 지켜나가야 돼요. 선한 일 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악한 일에 대해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악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악을 해결해 주실 때 원수, 마귀, 귀신, 악령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선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아직도 악에 참여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귀신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 들려 사는 사람이고 분명히 그래요. 세상 사람 중에서 의학 박사,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엄밀하게 그들의 영성을 파헤쳐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그렇죠. 정치인들도 그렇죠. 대법관도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이라면 마귀의 종노릇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귀신 들린 거죠.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법정에서 판단받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 판단받아야 돼. 10절로 다시 들어가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러니까 불의에 속한 사람과 선에 속한 사람과는 그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멸망에 속하는 자예요. 악에 속한 자는 멸망에 속한 자예요. 멸망을 당할 자이고, 그리고 우리 선한 일과 그 말에 굳은 자들은 말에 굳게 하시기를. 근데 굳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적인 언어, 그죠? 이것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굳은 말이에요. 인간이 그 약점과 허물을 다 던져버리고 표현하는 말이 기독교인의 말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말에 어떤 경우에는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험악한 말을 하게 되고, 더 간사한 말을 하게 되고, 더 상스러운 말을 하게 된다면 그건 말에 굳음이 없는 사람이죠. 말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에 굳음이 있는 사람이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복음 잘 전하는 사람, 가장 굳은 말은 한 사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인과 대화할 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해 하셔서 한 번도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지 않은 말, 그게 굳은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지경에 이르려면 앞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고, 우리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더 많아지시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선하게 하시고 굳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꼭 우리 드리면서 우리의 성향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위치에 이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